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눈 뜬 사람도 요사이 길 찾기가 힘이 드는데 소경이 자기 길도 못 찾는 주제에 다른 소경을 잡고서 걸어간다면은 둘이 다 도랑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눈이 밝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소경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인 눈도 밝아야 되고 지적인 눈도 밝아야 되고 국제적인 감각도 밝아야 되고 그런 밝히 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영적 눈도 까막눈이고 지적 눈도 까막눈이고 국제적인 눈도 까막눈이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놨다가는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꼭 잡혀 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소경을 선택하지 말라. 우리는 라디오, 텔레비, 신문, 그렇지 않은 잡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을 들어 온 딴 것까지 다 바라보고 있고 귀를 열어 온 세계 소식을 다 듣고 있고 마음속에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겠냐? 그러므로 소경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 살면 소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쩐지 인류 대학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은 소경 안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온 세계를 알고 자기 전문 분야를 알고 경쟁사회에서 올바르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소경이 되어도 헬란 켈러 같은 여사는 세계적인 스카이였습니다. 장님이요 김어거리인 헬란 켈러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눈 뜬 사람보다 귀 밝은 사람보다 더 유식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슬프지만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날 세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뭐 가정주부가 무슨 공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라도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손에 들리면 문학 전집도 읽고 잡지도 읽고 그리고 신문도 읽고 뉴스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국제 감각을 살려놓아야 오늘날 시대는 살지 전혀 국제 감각이 없이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물건 하나도 참 미국, 일본, 소련, 프랑스 온 세계 물건이 다 오고 다 가기 때문에 국제 감각이 없이는 옷 한 벌 사지도 못하고 물건 하나 똑똑하게 살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 뜬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0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야 선생보다 못하니까 제자 아니겠습니까? 선생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제자가 따라가죠. 그러나 온전케 된 제자는 잘 배운 사람은 선생과 같이 됩니다. 또 선생보다 앞에 나갑니다. 공자님도 말씀하기를 후생이 가외라. 뒤에 오는 사람이 무섭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선생보다 못하지만은 선생에게 잘 배우면 온전케 되면 선생과 같이 됩니다. 또 선생보다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을 잘못 택했거든 선생을 잘 택해야 돼요. 교회도 안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 있고 십자가 다 있지만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목자를 잘 만나면은 그 교인들은 다 목자를 닮아갑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저거 어느 교회야? 교인이구나. 기도하는 것 들어도 대단히 합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구나. 오늘 또 내가 모 신학대학 교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한결같이 똑같으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왜냐? 한 선생에게 배웠으니까. 물론 나는 선생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소개꾼이지만은 그러나 내 식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순복음식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정통적인 교리에 쓰고 성경 말씀 위에 선 그러한 교회를 차지하지 그렇지 않고 저 이단이나 사설을 증거하는 저런 잘못된 교회에 일단 발을 들이면 그러면 영적으로도 파산이고 심적으로도 파산이고 심지어는 가정적으로도 완전히 파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41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을 심히 비평하고 평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일수록 모든 사람을 다 도둑놈으로 봅니다. 거짓말쟁이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심히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 속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남을 더 많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 자꾸 뽑아내려고 하지.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도 뽑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를 불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종이니까 자기 종의 그 슬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밑에 종을 부리면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돌봐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지가 종살이 하면 그 다음 종을 부릴 때는 야 나도 종살이 할 때 너보다 더 고통당했다. 이거는 약과다. 그러면서 촛대뼈를 불어놓아요. 시집살이 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시집살이 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들 며느리를 잘 돌봐줄 줄 알지만 천만에요. 시집살이 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더 무섭다. 시집살이를 아주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한 사람일수록 며느리를 얻으면 아주 편안하고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심히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비난받고 공격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언제나 감싸주고 남을 언제나 돌봐주는 사람은 그 사람 맑고 밝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고 나무 티만 자꾸 보고 비난하는 것은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남의 티를 뽑아줌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타당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덜보가 없을수록 남의 눈에 있는 티도 안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엔 들보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형제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 잘 못 보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는 티 뽑다가 형제의 눈알까지 뽑아버리려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남을 심히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잡고 남의 결점을 잡고 잡는 사람 보고서 너 결점부터 먼저 회개하라. 너 잘못부터 먼저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밟고 맑아지면 그 다음에 형제를 보고 권면을 하고 회개를 시키고 티를 뽑게 하지. 너는 회개 안 하면서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타인을 보고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고 내가 밟고 말고 깨끗해지면 비로소 내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볼 수 있고 그 형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서 그 형제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 그러지만 교회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들었으면 세상도 따라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불충성해야 성수주일도 안 하고 11조도 떼먹고 헌물도 떼먹고 교인들 간에 싸우고 교파들 간에 물어치자면서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뽑지 않냐고 세상에는 티를 보고서 뽑아라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들어줄 테이 있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솝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지요? 개가 자기 새끼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전부 옆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어미 개가 야 이놈들아 앞으로 가라 했지 어디에 너무 옆으로 가래. 호되게 혼을 내줘. 또 앞으로 가! 또 전부 옆으로 가. 그러니까 새끼들 하는 말이 아버지가 먼저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아버지 앞으로 가! 막 옆으로 가. 아버지도 옆으로 가면서 뭘 우리를 보고 앞으로 못 간다 합니까? 그랬더니 이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교회가 올바르게 가야 사회가 올바르게 가지. 교회는 삐뚤어가면서 사회를 보고 올바르게 가라고 외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안 될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 지금 절실한 것은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교회가 회개하여 대들보를 다 뽑아내면 온 사회의 모든 부조리인 티끌이 뽑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도자가 회개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다. 운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 아랫물이 아무리 맑아도 운물에 흐린 물이 내려오면 아랫물 막은 거 소용이 없어요. 다 꾸정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지역장, 구역장,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파도가 온 밑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헬몬산에
이슬이 내려오면 헬몬산의 이슬은 비와 같이 비와 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헬몬산 바람이 불어서 시온떨로 이슬을 싣고 옵니다. 그럼 시온떨은 비가 안 와도 곡식이 되는 것은 이슬이 바람에 날려와서 참 시온떨에 죽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불어온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옥기스에 내려서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축복은 위에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온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선민이 됩니다. 이러므로 축복은 지도자로부터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기뻤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그 전에까지는 자꾸 뛴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못 봤더니, 그래서 내 속으로 뛰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좀 하고 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도 하고 뛰기도 한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이거 영분별한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 그러는데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잖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화수원이었습니다. 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문에 들어가는데 살구나무가 서 있는데요.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살구나무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열매만 맺으면 돌살구를 맺어요. 돌살구. 못 먹을 거 찌기만.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 봄이 오면은 그 살구나무 보고 내가 발로 차고 말했습니다. 의무대만 좋다. 의무대만. 보기에는 근사하면서도 그래 맺는 것은 돌살구를 맺어. 아유. 그 살구나무가 늘 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살구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돌살구를 맺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언어, 심사, 행동, 행실을 보라. 아무리 그 사람을 선전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아주 고약한데, 그럼 열매가 고약하면 그 사람이 고약하기 때문에 열매가 고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의 행동은 나쁘다.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언어, 심사, 행동이 좋고 나쁜 사람이 언어, 심사, 행동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사람에게 올 때수록 양의 털을 씁니다. 옷 잘 입고 사기꾼들이 여러분 거지 옷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비족이라 있죠. 제비족. 제비족이 춤추러 가서 나무 분열자들 꿰는데 그래 거지 같은 옷 입고 가서 꿰 같아요. 빚을 내서라도 최고의 옷 입고 최고의 넥타이 매고 최고의 구두 신고 그리고 금태 안경 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열매를 보십시오. 남은 분열자들 정조를 빼앗고 그 다음에는 협박 공갈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완전히 이것은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그러므로 사람을 여러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반하면 안 되고 사람 외모로 보고 그 사람 좋다 하지 않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봐야 됩니다. 걸어온 행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가. 개인적으로도 살아온 과거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 그 과거를 보면 그 발자취가 열매가 환해 보여져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도 여러분 반드시 그 가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은 뼈는 속이지 못해요. 그 가문을 보아서 그 가정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웃 사람 중에 물어보고, 아는 사람이 물어보고. 사암꾼인지 사기꾼인지.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지.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이웃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야, 참 훌륭하고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주죠.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근사하게 살아도 온 이웃 사람이 다 입을 삐죽거리고 비난하면 열매가 나쁜 겁니다. 그럼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보니까요, 참으로 깨달은 것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사기꾼일수록 처음에 나올 때는 옷도 잘 입고 내게 와서 막 합니다. 하고 그냥 뭐 활동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구역에도 활동을 하고 뭐 굉장히 앞서서 활동을 해가지고서 눈에 두드러지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신용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수천만 원 빚을 거두어가지고 어깨에 걸머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언제나 좀 남보다 과도하게 충성하는 지하고 날뛰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열심으로 날뛰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겉을 보고 모릅니다. 사귀어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시간이. 그래서 사람은 두고 오래 사귀어 본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가 알지. 단시일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배운 이 교훈은 우리 사회생활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파탄이랍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 잘 만나면 여자는 일생이 피어나고 남편 잘못 만나면 일생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또 남자도 그래요. 아내 잘 만나면 백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같이 되고 아내 잘못 만나면 인생이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잘 만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선한 사람은 그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선하고 착한 말이 나와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독하고 흉한 말을 합니다. 그 인격이 이거 말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숨기지를 못해요. 자기가 늘 일상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는 가만히 있으면 몇 분 안 지나서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오죠. 그건 감추지 못해요. 착한 사람은 자꾸 착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남을 헐뜯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말이 입에서 자꾸 나와요. 그 성품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6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뭐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쉽죠. 그러나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은 말이 됐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증명돼야죠. 사랑이 증명돼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꾸만 달라고 하면 그건 탐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 그 비교할 사랑이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높고 깊고 넓습니다. 사랑은 증명돼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이상 무슨 증명을 합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증명해야 돼. 입술로 주여 주여 그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수주일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도국질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또 선교사에게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들여서 선교사에게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이 돼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그렇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안다. 왜?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은 그가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많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명되었거든. 고넬료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구원의 복음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신 거죠. 인간적인 사랑도 한 가지. 인간적인 사랑도 부부간이라도 서로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말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 말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부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고 시간을 내줘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 사랑은 또 그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바탕이 없이 사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광대로 만들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7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48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 못하여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집이 높이 올라갈수록 땅 밑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우리 저기 제2선교센터 국민일보
본사 사옥 짓는 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위로 12층 올라가는데 땅 밑으로 7층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 땅만 파고 있어. 네. 땅 밑 7층이니까 얼마나 땅만 파고 있어. 그러므로 여의도 같은 모래 땅에 이렇게 깊이 파야 그 큰 건물을 올려놓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한강물이 넘어지고 혹은 지진이 나도 꿈쩍하지 않겠다. 우리 이 여의도 이 교회도 참 깊이 땅을 파지. 우리 지하만 하더라도 지금 지하 3층 아닙니까? 3층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오랜 세월을 여기에서도 그만나가지 않고 튼튼하다. 그러므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한 뒤에 건물을 지어야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망칩니다. 전에 베를린 가니까 베를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물이 있어요. 유리로 지은 집인데 한 20여 층 고층 건물인데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못 써요. 사람도 안 살고 회사도 안 들어가서. 왜냐? 건물을 지을 때 이 공사하는 사람이 건물주하고 결탁해서 기초하는데 돈을 많이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잘 지었는데 기초를 약하게 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와서 건물 검사를 할 때 그 건물은 쓸 수 없는 위험한 건물로 낙인이 찍어져. 그렇게 많이 들인 건물이 죽은 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도 한 가지입니다. 학문도요,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를 잘 닦아. 그리고 대학 4년의 기초를 닦아야 대학원에서 활짝 꽂힙니다. 소년은 빨리 늙어지고 학문은 이루기 힘든데 한참 젊을 때 부모 설화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도와줄 때 초놈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기초를 닦아 놓으면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뿌리가 36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모인 것 하루 만에 깜짝 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루 만에 깜짝 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6년의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울고 웃으면서 이 교회가 기초가 닦아져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데도 36년 걸리지만은 쉽게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아침에 모인 교인 같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36년의 뿌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렇게 쉽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뽑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구나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은 충성파들만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충성파들만 나와 있는데 쉽게 이 교회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지요. 이 교회 돈으로 쳐도 얼마나 많이 넣어놨다고. 여러분이 넣어놓은 11조와 헌금만 해도 보통 많은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을 여기 와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한 장소인데 이걸 포기해요? 어림도 없지. 자손 대대로 누려야지. 그러므로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도 언제 보면 그 사람의 가문과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깊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인격 형성에 중대한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뿌리입니다. 역사를 모르고야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역사 공부를 해야 그 나라가 왜 오늘날 이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못하면 그 나라의 현재 사람들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그런 깊이 기초를 파고 주초를 놓은 것 같아서 그 신앙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말씀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안 닦은 그런 신앙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기초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언제 믿었더냐? 당장 버리고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신앙을 튼튼히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실천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